네, 오늘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제가 저번에 35장 하면서 라헬의 죽음을 제가 그냥 읽고 지나갔는데 제가 그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라헬은 왜 거기서 그렇게 죽어야 했을까? 야곱이 지금 베델로 돌아왔고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갈 일만 남은 그 상황에서 왜 하필 라헬은 죽어야 했을까? 그냥 살았으면 안 됐을까? 물론 어떤 뭐 실제적인 사건에서 그냥 애 낳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어, 한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제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라헬은 야곱이 가장 좋아한 아내잖아요. 야곱의 기질로 좋아한 사람이죠. 자기의 어떤 천연적인 성향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 자기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야곱이 베델로 돌아왔거든요. 베델로 돌아왔다는 것은 인생의 원래 자리로 돌아온 거고 하나님의 집인, 원래 하나님의 집인 그 사람으로 돌아온 거죠. 원래 하나님의 집은 이 육체잖아요. 이 육체, 산원의 기능을 가진 육체로 지어진 이 사람,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 베델은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대로 창세기 1, 2장에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헤브론으로 가잖아요.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가는데 헤브론은 하나님과의 교통이거든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 이제 하나님 아들로 회복이 돼서 하나님 경륜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상호 교통이 일어나니까 이제 하나님 경륜이 거기서 완성되는 자리죠. 헤브론은.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그 지어진 그 자체로 쓰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생명과를 먹어야지 이제 쓰여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델인 사람이 회복이 됐는데 이 사람은 반드시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원으로 지어진 사람은 생명과를 먹어야지 이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하나님께 쓰여질 수 있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생명과를 먹지 않으면 이 사람은 또다시 선악과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베델과 헤브론 사이에 죽음이 있지 않은가. 베델과 헤브론 사이에 생명과가 있는 거예요.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헬의 죽음이 의미하는 게 야곱이 가장 좋아하던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연적으로 가장 좋아하던 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가장 좋아하는 그게 죽었는데 저는 이제 남편을 가장 좋아하다가 또 남편하고 또 마음이 안 맞아서 그 다음에 자식을 좋아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저도 특히 이제 예비를 제가 너무 사랑하고 마지막에는 진짜 남편하고도 안 되고 교회 생활도 잘 안 되고 막 이러니까 우리 딸하고 재밌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딸이랑 알콩달콩 정말 꿈도 야무지게 우리 딸이랑 같이 운동도 다니고 뭐 하여튼 재미나게 살아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애 대학교 이제 들어가고 나서 우리 애가 학교를 갔다 오고 나면 제가 막 궁금해가지고 오늘 학교에서 뭐 어땠어 뭐 이렇게 막 물어보니까 우리 애가 짜증을 팍 내면서 엄마는 왜 나한테 자꾸 놀아달라고 해?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그리고 나서 한 3일간을 애랑 제가 말을 안 했거든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뭐 애가 그런 건 당연하죠. 당연히 뭐 엄마가 뭐 그렇게 하면 엄마하고 놀 애가 어디 있어요. 자기 친구랑 놀고 그러지. 그래서 제가 그때 애한테 버려지는 경험을 제가 딱 한 번 하면서 애도 제한테서 끝나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이 라헬이 끝나는 일이 저는 애가 끝나는 일이었거든요. 애에 대한 미련이 끝나고 하여튼 그게 그 별거 아닌데 그게 끝나면서 제가 세상에 기대 걸 게 싹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뭔가 하나라도 붙잡고 살고 싶은데 붙잡고 살 수 있는 게 그냥 싹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오늘 여기서 라헬이 끝났다는 게 그런 어떤 자기가 미련 둘 수 있는 거
자기가 붙잡고 살 수 있는 어떤 가능성,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끝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베델에서 헤브론 가는데 죽음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생명가.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고 육체의 죽음, 하나님이 쓰시는 죽음인 그 죽음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내가 좋아하는 게 남아 있으면 절대로 이 죽음이 발견이 안 돼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어떤 살 가능성이 어디에라도 있으면 뭐 남편을 붙잡고 산다든가 자식을 붙잡고 산다든가 뭐 또는 뭐 우리 교회를 붙잡고 산다든가 교회에 누구 좋아하는 어떤 사람을 붙잡고 산다든가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단 하나라도 있으면 이 죽음의 운명이 발견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동안 그래도 어떤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내 죽음의 운명이 발견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정말 진짜로. 베델에서 그 헤브론으로 가려면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가를 먹어야 된다는 것은 어떤 죽음이 발견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죽음이 발견돼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이 예수 죽음과 같은 운명이구나 이게 발견돼야 되는데 그런 세상에 어떤 것이 끝나는 일이 없으면 이 죽음이 절대로 발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이 라헬이 끝나지 않으면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요셉, 자기 가장 사랑하는 이 요셉이 끝나지 않으면 그 죽음의 운명이 그 생명가를 먹어야 되는데 그 생명가가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보이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은 끝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끝나고 나서 내가 죽음이 회복이 돼서 생명과를 먹고 이게 사람이 회복되니까요. 거기서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내가 그렇게 막 원하던 남편과의 하나됨, 자식과의 하나됨 이런 게 다 그 안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진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 전에 내가 남편에게 요구하던 거 다 내 욕심이고 다 내 요구고 어떤 천사 같은 것을 내가 막 갈망하던 거고 이 다 가짜거든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식에게도 내가 자식을 사랑해서 그런 것 같잖아요. 사랑 아니에요. 내가 자식을 막 좋아하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사랑이 아니에요. 나의 어떤 요구를 자식에게 투영해서 거기서 내가 그 자식을 통해서 내가 이득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싹 끝나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회복이 되니까 이 자리에서 진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됨이 있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만 정말 자식도 사랑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베델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되는구나. 베델은 그냥 지어진 그 사람 자체, 육체만 남는 그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서는 반드시 죽음을, 생명가를 먹어야 되는구나. 내 죽음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예수의 죽음과 같은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회복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걸 회복하는 그 자리가 내 가능성이 남아 있거나 내가 좋아하는 게 있거나 내가 미련 가질 것이 있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럼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마지막 자리에 보이는 게 뭔가? 내 운명이에요.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이 왜냐하면 사람은 죽음을 안 보기 때문에 죽음을 안 봐요, 사람은. 죽음을 아예 생각도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을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생각 자체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싫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죽음을.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뭐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냐고요. 그냥 막 신경질 나고 짜증나면 아,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그냥 그거는 뭐랄까 막 화나는 걸 표현하는 거지. 그게 진짜로 죽음을 인식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죽음을 모르고 죽음을 생각 안 하는데 이 죽음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 이 어떤 운명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결국 생명가를 먹지 않으면 헤브론으로 가는 건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통은 없어요. 네, 하나님과의 교통, 상호교통. 하나님 나에게 오시고 나는 하나님께 쓰여지고 이런 상호거주, 상호교통.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이게 이루어지려면 생명가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죽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곱이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가는 길에 자기가 가장 좋아하던 이 라헬의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닌가.
여기서는 이제 사건이니까 라헬의 죽음이지만 사실은 야곱 안에서 자기의 좋아하는 어떤 것이 끝난 거죠. 우리도 이거를 경험해요. 우리도 이 길을 가면서 내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이 끝나는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끝나는 게 그때는 아픔이지만, 아프고 상실이지만 지나고 보면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당신 안으로 이끄시는 과정이었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죠. 저는 라헬의 죽음이 참 이해가 안 됐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이 끝나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과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죽음의 운명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내 죽음이 인식이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게 있으면 절대로 안 보여요. 왜냐하면 선악과가 그걸 가리고 있기 때문에. 선악과가 그것만 못 보도록 가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인식이 안 돼요. 그런 그 죽음을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생명과를 먹었다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창세기 이후로 감춰져 버린 그 생명과를 우리가 먹은 거예요. 그래서 내 죽음의 운명을 우리는 지금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오면서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요셉을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는 땅에 거주하였으니 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35장에서 이제 이삭이 죽은 얘기가 나오고 지금 야곱이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보통 말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야곱이 이삭을 유업을 이어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지금 물려받은 거예요. 장자권을 샀고 그리고 장자의 축복도 받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 가서 힘들게 정말 도망자로 살다가 힘들게 돌아와가지고 이제 드디어 아버지의 유업을 이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정말 장자로 이렇게 이은 거죠. 아버지가 거류하는 땅에 거주하였으니 헤브론에 거주한다는 얘기죠. 헤브론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그 땅에 지금 거주한다는 거니까 하나님의 장자권을 이어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너무 미워해가지고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네, 또 꿈을 꿨답니다. 이 꿈은 보통 꿈이 아니죠. 두 개의 꿈을 꿨는데 이거는 정말 놀라운 꿈이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12형제니까 12곡식단을 묶었는데 자기 단은 일어서 있고 다른 형들의 단은 다 자기에게 이렇게 둘러서서 이렇게 절을 했다. 이런 꿈이잖아요. 이건 완전히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이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건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네, 이번에는 해와 달 그러니까 뭐 어머니 아버지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11별이니까 11형제가 다 자기에게 절을 했다. 이렇게 하니까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했어요. 이제 이 꿈 때문에 사실은 더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요셉은 형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이제 팔려가는 이런 일이 생겼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제 경험이거든요.
이 생명을 알고 나서 이 꿈이 저는 너무나 확실히 알게 됐어요. 제가 목사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받아서 제가 예수와 하나 돼서 한 운명 회복돼서 그리스도 운명으로 회복되고 나서 제가 이 요셉이 꾼 꿈이 이게 무슨 꿈인지를 제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이 생명은 그리스도 생명이거든요. 그리스도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 생명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제가 이제 이 생명을 알고 나서 이게 목사님 평생 말씀해 오시던 말씀의 완성이고 이게 본질이고 이게 열매라서 이 얘기를 제가 안 할 수 없었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 간증을 계속했고 그리고 제가 회복되고 보니까 다 보이니까 목사님도 보이고 교회 형제들 자매들도 다 보이고 어디에 있는지도 다 보이고 옛 생명 안에 있는 게 다 보이고 그리고 목사님조차도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게 다 보이고 이거는 누가 앞서고 누가 뒤서고 이런 생명이 아니에요.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인데 정말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자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경륜이 열렸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 생명으로 모든 것을 환하게 보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가장 많이 따라왔으니까 그 사람이 가장 계시가 밝을 것이다? 아니에요. 이 생명은 가장 가난한 자에게 보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가난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개념,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 저 사람 정도는 돼야지 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하나님 경륜은 정말 가난하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더욱 밝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는 선입견을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니까 항상 옳을 것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목사님을 전적으로 따른 형제들 정도는 돼야지 뭐 될 것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부유한 자리에 있으면 변질돼요. 목사님도 부유한 자리에 있으면 변질돼요. 그리고 이 생명은 가장 가난한 자에게서 더 밝게 드러나고 이렇게 경륜이 옮겨가잖아요. 하나님 경륜이. 그래서 정말 저는 잘난 게 하나도 없고 지금 와서 보니까 어쩌면 이렇게 잘난 게 없는지 저는 그래도 교회 생활 할 때는요. 제가 뭐 말씀도 많이 보고 간증도 많이 하고 또 간증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좀 잘난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아예 거들떠도 보려고도 안 하는 걸 보면서 야, 내가 참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저라도 제가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와서 모든 것이 그냥 통째로 끝나는 날이 와서 제 안에서 죽음이 인식돼서 제가 예수의 십자가인 그 생명과를 먹고 나니까 그냥 이 생명이 회복돼서 다 보여서 그래서 다 보인다 했고 목사님이 잘못 가고 있는 게 보이니까 목사님에게 제가 질문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한 게 교회에서 내가 막 복음을 알았다 하고 내가 회복됐다 하고 막 이렇게 한 게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미움을 받는 일이 된 거죠. 미움받는 일이에요. 왜냐 보여서 보인다 하는데 지금 요셉도 꿈을 꿔서 그냥 꿈 얘기한 건데 자기가 무슨 잘못이 있나요? 자기는 그냥 보여서 꿈을 꿔서 꿈 얘기한 거고 저도 보여서 알아져서 회복이 돼서 됐다고 하는데 그럼 네가 목사님보다 낫단 말이냐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목사님보다 나을 수 있어요. 왜 목사님보다 나으면 안 돼요? 목사님보다 더 나아야죠.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이 목사님을 이어받아서 거기서 더 발전해서 더 나아야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네가 네 부모인 목사님보다 낫단 말이냐? 참남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참남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목사님보다 나아야 돼요. 그래야 목사님이 성공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저보다 나았으면 좋겠어요. 생명 안에서. 그러면
그러면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잖아요. 모든 사람의 생명이 저보다 더 나은, 더 가난해서, 더 하나님 경륜을 밝히 알아서 저보다 다 나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앞으로 수많은 사람이 나오겠지만 나오는 사람마다 더 밝게 이 경륜을 보고 더 밝게 이 하나님을 나타내야죠. 더 가난한 사람이 나오면 더 밝게, 더 분명하게, 더 쉽고 더 확실하게 이 복음을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런다는 거죠. 말도 안 된다. 니까짓 게 무슨, 네가 무슨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죠. 네, 여기 지금 형들처럼 요셉이 이렇게 꿈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자기를 무시하는 걸로 이렇게 들리니까. 근데 사실 내 앞에 더 나은 자가 있어서 내가 고개를 숙인다면 이거 좋은 일이에요. 나보다 더 나은 자가 내 앞에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정말 그걸 바래요. 제 앞에 저보다 더 나은 자가 있어서 내가 고개 숙일 수 있기를. 내가 따라갈 수 있기를.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예. 이 요셉이 본 이상은 제가 생생하게 경험한 거예요. 생생하게 경험했어요. 모든 사람이 이 생명으로 회복돼야 되는구나. 모든 사람이 이 생명가를 먹고 예수의 십자가인 이 생명가를 자기가 먹고 자기 운명을 회복해서 내 죽음도 내 죽음도 예수의 죽음과 같은 죽음이라는 이 운명을 회복해서 하나님 아들로 회복돼야 되는구나. 다 예수 안으로 회복돼야 되는구나. 다 나와 같이 이렇게 회복돼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제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미움을 많이 받죠.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받아도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인걸. 사실인데 어떡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로 회복이 돼야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들로 정말 선악과에 속지 않는 생명으로 다 회복이 돼야죠. 다 그 그리스도 앞에 예수의 십자가 앞에 절하는 사람으로 다 회복이 돼야죠. 정말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게 있다면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나와 같이 이 운명 회복되기를, 그리스도 회복되기를, 예수 운명과 똑같은 운명으로 회복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정말 이루어져서 하나님 경륜이 성취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주, 네, 아주 심각한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네.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이제 형들이 어디 있는지를 못 찾는 거죠. 거기가 넓은 들이니까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네, 이제 드디어 만났는데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이렇게 했어요. 저는 좀 형제간인데 형제가 아무리 밉기로서니 아버지가 이 아들만 사랑하고 이 아들이 좀 잘난 척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야 죽이기를 꾀할 정도인가 이건 좀
네,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두 꿈을 꾸고 다 나에게 절할 것이다. 이렇게 한 게 그리스도의 이상이거든요, 이게. 그리스도 생명으로 회복된 사람의 어떤 이상.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요셉은 그리스도가 된다 이거잖아요. 요셉은 지금 그리스도 생명으로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꿈인데,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미워했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이 선악과 생명인 거예요. 그리스도 생명이 나오면 죽여야 되는 선악과 본성인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지금 죽이기를 깨하여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냥 사람 형제지간의 일이면 이게 죽일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뭐 미워서 좀 때릴 수는 있고 그냥 혼낼 수도 있고 아버지 없으니까 좀 괴롭힐 수 있지만 죽일 일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여기서 오랜만에 지금 동생을 봤는데 죽이자고 바로 죽이자고 한다는 이거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가 나왔을 때 죽이자 이렇게 했잖아요.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 예수가 뭐 특별한 일 한 게 아니에요. 뭐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성전에 가서 좀 이렇게 뭐 업고 뭐 이렇게 좀 하고 말씀 많이 전하고 뭐 안식일을 어겼다 그러고 그렇다고 죽일 일은 아니잖아요. 예수도 그래서 죽였고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이 죽이려고 하는 거죠. 사탄의 세력은 언제든지 이 생명과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해요. 사탄의 세력이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거든요. 그리스도는 이 사탄을 이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데 여기서도 지금 죽이자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사탄의 세력이죠. 결국은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이죠. 우리 교회 사람들도 우리를 너무 싫어하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싫어할 만한 짓을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누구를 괴롭힌 것도 아니고 단지 내간증 했고 근데 막 우리를 미워 죽으려고 하고 우리가 교회 가면은 뭐 아주 막 못 견뎌 하고 막 쫓아내야 된다 하고 이러는 거 보면 이거는 그냥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이 생명을 싫어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세력인 거죠.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했어요. 죽이고 나면 이 꾼 거 있잖아요. 이 꿈이 계신데 그게 이루어지나 보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얼마나 지금 악해요. 네, 그 생명이 그렇다는 거죠. 사탄의 그 생명, 거역하는 생명, 대적하는 생명이 이런 생명이에요. 무섭죠. 근데 르우벤이 첫째 아들은 참 그래도 좀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네, 이게 사실은 요셉이 이렇게 고난 당하는 이 광경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광경이랑 비슷해요. 채색 옷을 벗기고 예수도 그 뭐 자색 옷을 벗기고 뭐 이런 일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이게요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동생을 죽이려고 지금 구덩이에 넣어놓고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어떻게 음식을 먹고 있을 수가 있냐고. 아,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사탄의 세력이 그 안에서 작동돼서 이런 일을 하는 거지. 이거는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 동쪽 저쪽에서 길르앗이니까 그 요단강 동쪽 그쪽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동쪽 저 끝에서 이렇게 오는 거죠. 애굽으로 가려고 이제 이렇게 지나가려고 오는 건데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드얀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네, 은 20에 팔려갔네요. 그래서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이랬는데 르우벤이 어딜 갔었는지 모르겠어요. 요셉을 살려가지고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잠시 어디 갔었나 보죠, 아마. 르우벤이 이제 팔려가고 나서 돌아와서 보니까 요셉이 없어서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제일 큰형이 좀 아버지 마음을 좀 가지고 있네요.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로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리고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이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걸 보면요.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잃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지금 요셉도 잃고 이게 참 정말 험한 세월을 살았다고 나중에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야곱이 돌아와서 베델에서 이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길에 라헬을 잃고 지금 헤브론을 돌아왔잖아요. 그랬는데 그래도 아마 요셉을 너무 사랑했으니까 요셉을 보면서 그 어떤 라헬을 잃어버린 아픔을 잊고 위로하면서 이렇게 살았을 건데 지금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자기가 보내가지고 형들한테 보내가지고 지금 짐승들한테 찢겨가지고 지금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걸 보면 정말 야곱의 일생은 너무나 험난해요, 정말. 좀, 좀 이제 돌아와서 괜찮은가 싶으면 뭔가 문제가 생기고, 좀 괜찮은가 싶으면 문제가 생기고, 지금부터 요셉을 다시 만날 때까지 이 야곱의 인생은 정말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아들을 이렇게 잃었는데, 정말 끝없는 그 죽음 안에서 산 게 아닌가. 그 죽음 안에서. 요셉은 이제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자기도 과정을 겪고 이제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요셉은 이 과정을 거치고 부활한 그리스도로 왕으로 이렇게 쓰이잖아요. 물론 뭐 이 모든 게 하나님 경륜 안에서 있는 일인데 하나님 경륜 안에서 야곱은 끝없이 가난하게 하고 만약에 또 이렇게 안 됐으면 야곱도 장자권을 받고 축복을 받고 바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또 막 어떤 과정을 겪고 돌아오면서 또 과정을 겪고 막 수없는 과정을 겪고 또 겪고 하면서 하나님 경륜이 이루어진 사람으로 이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은 바로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로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축복하는 사람으로 회복돼서 이렇게 됐듯이 지금 또 요셉도 만약에 아버지 품 안에서 그냥 살았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꾼 그 꿈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고난이 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장자권을 받으면 그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으면 이상하게 고난이 있어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생명과를 먹어야 된다 한 게 죽음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죽음의 운명 회복하는 건데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게 생명과를 먹는 거고 이 생명과는 내 죽음의 운명 회복되는 건데 내가 편안하고 여유 있고 가능성이 많고 뭐 좋아하는 것도 많고 다 이루어지고 이러면 이 죽음의 운명이 굳이 볼 필요가 없고 인식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가난한 자리에서 그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 생명을 정말 이렇게 완전하게 회복하지 않았으면 이런 고난은 안 받죠, 우리가. 이런 고난은 내 안에 있는 선악과 때문에 고난을 받겠죠. 내 안에 있는 선악과 때문에 내가 막 고난받고 이런 건 있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로 회복돼서 받는 고난은 또 다른 고난이에요. 예수가 세상에 와서 받은 고난, 네,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 이런 거죠. 근데 이 고난은 지금 이제 요셉이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보디발에게 이제 팔려갔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수많은 과정을 거치고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완전한 그리스도로 왕이신 그리스도로 이렇게 쓰이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창세기가 지금 요셉 얘기로 이제 그 끝나잖아요. 창세기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은 이 요셉을 통해서 거의 완성됐다고 봐야 되겠죠. 완성.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민족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은 이 요셉으로 인해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민족이. 야곱을 통해서는 12아들이 나왔고 기초가 이루어졌고 야곱을 통해서는 12지파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기초가 이루어졌고 진짜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이 요셉을 통해서 완성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 백성의 예표. 하나님 백성이 여기서 완성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백성. 그러니까 요셉은 왕인 거죠. 하나님 백성의 왕으로 이렇게 쓰여지게 되는 하나님 경륜 안으로 가는 그 지금 시작인 것 같아요. 너무나 엄청난 일인데 이것 또한 하나님 경륜 안에 있는 일이니까 우리도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도 지금 많은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뭐 근데 뭐 이렇게 사니까 고난 받는다는 느낌도 안 들고 우린 너무 좋으니까 어쨌든 이 안에서 누리고 전혀 다른 것이 필요치 않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정말 제가 오늘 그 글쓰기를 잠깐 했는데 거기에 글 써놨듯이 오늘 하루 살아 있으므로 너무나 감사하고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사니까 이 고난은 하나님 경륜이 이루어지는 고난인 거죠. 나에게 고난인 것이 아니라. 네. 정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경륜을 이루셨듯이 하나님 백성을 완성하는 그 경륜을 이루셨듯이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경륜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뒷부분에요. 야곱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애통해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위로를 했는데 위로를 안 받고 그리고 내가 스월로 내려가서 아들에게 가리라 막 이렇게 하는 아버지를 보고 이때부터 아버지하고 이 아들들은요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요셉을 잃은 그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러고 있으니까 자식들이 어떻겠어요. 그 죄책감으로 저는 한순간도 좀 편하게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자기가 한 일을 얼마나 후회했을까, 다. 아버지도 그 아들을 보낸 걸 후회했을 것이고, 형제들도 미워서 그렇게 하긴 했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슬퍼하는 걸 보면 이 시대는 아버지가 전부거든요, 사실은. 근데 아버지 슬픔을 보면서 얼마나 자책을 했겠어요. 얼마나 인생이 그러니까 그 죽음에서 못 벗어나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가고 고생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그거 못지않게 자기들은 더 고생이었을 것 같아요. 함께 정말 그냥 한 운명체로 묶여가지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곱이 야곱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거든요. 하나님 백성을 이루어야 될 조상이잖아요. 야곱에게서 나오는 후손들이 쫙 지금 12지파 이래갖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야곱이 고난을 겪는 거네요. 야곱이 지금 라헬도 잃고 요셉도 잃고 이렇게 하는 게 그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12아들이 있잖아요. 요셉만 돼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요셉만 그리스도가 돼서 통치자가 되고 이런다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12지파가 필요해요. 12지파의 이 12아들이 12지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야곱의 12아들이 다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음, 다, 다 하나님 아들로 지금 그 조상이 될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이 아들들이 다 같이 지금 아버지의 슬픔 때문에 같이 고난을 받고 그리고 또 자기들도 왜 괴롭냐 하면요. 지금 그 요셉을 미워할 때는 생각으로 미워한 거거든요. 우리가 막 부부싸움 할 때도 생각으로 막 미워해요. 생각으로 미워하는데 이게 야들이 지금 형들이 지금 한 일은 뭐냐 하면 요셉의 육체를 해했어요, 지금. 육체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육체를 죽이려고 했고 육체를 지금 장사꾼한테 팔아버렸거든요. 육체에 해를 입혔어요. 이거는 실제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괴로운 거하고 실제로 뭔 일을 일어나가지고 육체가 어떻게 된 거하고는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바로 즉시 후회가 밀려와요. 마치 부부싸움 하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 저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많이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가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살겠다. 진짜 이혼했으면 좋겠다. 별거 했으면 좋겠다. 막 온갖 생각을 다 하는데 이 생각이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이 경험 실제로 그래가지고 실제 전경제가 집을 이제 별거하려고 나간 적이 있어요. 나간 것도 아니지만 제가 안 들어오니까 나갔다고 생각하고 막상 그날 저녁에 이 사람이 방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늦게까지. 그걸 딱 보는데 제가 생각으로 미워하는 거하고 실제로 육체가 사라지는 건요.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갑자기 이 사람이 안 보이는데 제가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 울타리가 사라져 버린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미워했는데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막 정말 막 이혼하거나 별거하거나 막 이렇게 이랬으면 좋겠다. 그 정말 안 보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안 보이니까 갑자기 너무 허전하고 갑자기 내 울타리가 싹 사라지고 난 어떻게 살지? 이렇게 돼가지고 전화해서 바로 들어오라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이런 문제인 거예요. 생각으로 미워하는 거랑 실제로 눈에 안 보이는 건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생각으로 내가 미워하는 거는 이게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에 속아가지고 지금 미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함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이 형들도 동생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동생이 있는 게 좋은데 실제로는 좋은데 생각으로 지금 자꾸 미운 짓 하니까 싫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팔아버렸잖아요. 떠났잖아요. 이제 막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요셉 만날 때까지 몇십 년 동안 완전히 암흑에 갇혀가지고 죽음 속에서 이 사람들은 산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하고 그 아들들은, 형들은 완전히 죽음 속에 살았어요. 그 과정 동안에 이 사람들 다 처리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을 만났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만난 거예요. 와, 이런 어떤 하나님 경륜이 숨어 있었네요. 이 일을 통해서 형들도 온전하게 하고, 요셉은 완전한 그 죽음을 통한 그 고난을 통한 그리스도 부활한 사람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겪게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완전히 형들도 완전히 처리받게 하고 이런 하나님의 경륜이 숨어 있었네요. 그래서 정말 12지파, 12형제가 온전히 준비되도록
이런 하나님 경륜의 비밀이 이 안에 숨어 있었네요. 와. 자기들이, 안 그래도 자기들이 한 짓이 있어가지고 후회될 텐데, 아버지의 괴로움을 지금 평생 보고 있잖아요.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고통 속에서 형들은 자기의 어떠함들이 다 처리된 거예요. 아, 놀랍네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무 놀랍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요셉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아, 할 말도 많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 경륜과 연결되니까, 야, 참, 이렇게 되는구나. 참, 어떻게, 진짜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꿈을 보고 이상을 본 사람들은 이게 그 실현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예, 고난이 이게 필수적으로 따르는구나. 그렇게 보여지네요. 예, 이상을 본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예,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보는 거니까.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세상은 온통 아담인데, 이 가운데서 그리스도 이상을 보니까,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형제애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있을 건데, 그거 이전에 그 미움과 시기 질투가 먼저 앞서가지고, 예, 형제를 완전 이제 뭉개버리고 생각도 안 나게, 예,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음, 평소에 예, 요셉에 대해서 형들이 별로 안 좋게 생각했는데, 일이 생기니까 그걸 갖다 저질러 버리고. 음, 그러나 그런 일들을 하나님 가만히 보고 계시고, 결국은 진짜 요셉을 통해서도 이루시고, 또 이 남아있는 야곱과 그 형제들을 통해서도 또 이렇게 또 고난의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이 결국은 하실 일을 그걸 이루는 예, 그런 길을 가는구나. 미리 그렇게 좀 보이네요. 참 신기해. 어떻게 그렇게 참 꿈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요 꿈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거 가지고 뭐 죽이자 살리자 하는 게 참 좀 그러긴 한데 단지 그런 꿈 얘기가 아니고 나가서 이게 그리스도와 아담과 그리스도,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 세력,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제 대비되니까 이렇게 진짜 치열하게 막 생명까지 주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대립되는 일이 벌어진 거네요. 그리고 이제 야, 진짜 전에 한 번씩 자매가 그런 얘기 할 때, 야, 어떻게 요셉 꿈이 잘 이해가 됐더라.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우리가 뭐 실제로 보는 것은 우리에게서 이루어졌다, 내 속에서 알아졌다, 이런 거니까. 이게 마치 꿈처럼 보이는 거죠. 뭐. 다른 사람들 때는. 황당하고. 왜냐하면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전통이 있고, 교회 안에서 규칙이 있고, 교회 안에서 예법이 있고, 뭐 딱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맞지 않은 얘기를 하니까. 예. 그러니까 뭐, 요셉에 대한 그 비난을 했던 것처럼 다들 그러고 있는 거죠, 진짜. 교회 미덕에서 볼 때면 진짜 말 그대로 교회만 남고 뭐만 남아요. 그, 뭐에 대해서 교회는 생명이 어? 적시였지만 사실 교회는 생명이 남는 게 아니고 교회도 굳어져서 제도와 뭐니까 체계 이런 것만 남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식으로 가버리잖아요, 지금. 교회는 지금 얼마 전에 해서 벌써, 예, 굳어져 버렸죠. 생명의 활동이 왕성한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예, 어떤 전통을 지키고, 어떤 규칙을 지키고, 그런 교회가 돼버렸잖아요. 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거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렇게 되는데, 오늘 얘기 들으니까, 그 요셉이 꿈꾸는 것과, 형제들이 생각하는 요셉, 그게 얼마나 다른지, 오늘 그걸 이렇게 딱 대비해 보면서, 야, 진짜 그렇구나. 꿈을 많은 사람은 고난을 받는 거고, 장자권을 소유한 사람도 예,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연관되네요.
그러니 이래 보면 진짜 모든 문제가 나라가 속히 임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데 야, 나라까지 회복되지 못해서 고난도 받고 또 팔림도 받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 거. 그렇게 보여지고 오늘 요셉을 보는데 그래도 요셉은 진짜 이름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다 간다는 게 왜 그렇겠습니까? 그게 바로 아버지의 아버지가 자기를 믿고 사랑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장자권 이걸 갖다가 알기 때문에 요셉은 당당하게 뭐 어디 팔려가도 그냥 거기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막 죽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갖지 않나. 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왜, 뭐 때문에 당황합니까? 다른 게 당당한 게 없어요.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그래서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온 것 따르면 이게 장려권이에요, 장려권.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것이 장려권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까지 몰랐어요. 뭐만 알았는가? 뭐 선악관에 살다 보니까 뭐 도달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잽이 안 돼. 우리는 그리스도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은 꿈도 꿀 일이 아닌 거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보다 뭐 앞선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숭배하기 급급했지. 알고 보니까 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표현체가 되고 형상이 되는 것. 이런 생각 자체를 우리가 뭘 했잖아요. 뭐만 했던가. 우리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들은 될 수 있지만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라는 이 의식을 우리가 이게 선악과를 울면서 사탄이 우리에게 막 뼛속 깊이 새겨준 거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해방되어서 지금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표현체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누구든지 진짜 아까 표현처럼 더 가난해지고 가난해져서 이 복음의 계시가 더 분명하게 더 또렷하게 더 확실하게 되기를 바라는 이방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얼마나 이게 발전되겠어요. 요셉 같은 사람이 나오면 요셉보다 더 나은 계시를 말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 계시가 얼마나 더 분명해지겠어요. 그런데 어떤 형제들도 이 요셉의 계시를 갖다가 넘어설 수 있는 더 나은 계시를 말할 수 있는 그런 형제들이 없었기 때문에 요셉은 지금 팔려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진짜 예, 아무리 뭐 혈육을 낳는 형제라 해도 여기서 이 생명의 다툼에서는 어쩔 수 없구나. 그걸 이제 보게 되는 것 같고 예, 하루바삐 진짜 하나님 물론 경륜에 따라가겠지만 하루바삐 모든 사람에게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으로 향기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고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이 따른다. 오늘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우리 얘기로 이렇게 쫙 이렇게 클로즈업 같이 이렇게 매치가 되니까 야, 예, 지금은 고생스럽지만 조금 있으면 통치자의 길로 또 그리스도의 길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쫙 이렇게 존경과 칭송과 이런 길로 가지 않을까.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경륜을 따라가는 것으로 이 안에서도 얼마나 이렇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런지 그래서 요셉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어, 갔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그런 얘기 하는데, 요셉만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야곱과 그 아들들도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 죄책감에 시달렸다. 뒤에 글이 나온다는 건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진작 알았으면 그래 안 했을 걸. 예, 이게 예? 옛사람의 특징인데, 예,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경륜이 지금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과거 어떤 일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또 뭐 죄책감을 가지거나 그럴 일이 없잖아요. 예, 그런 걸로 인해서 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일이다. 그렇게 봐지니까 우리 이 일상이 너무 이렇게 행복하고 너무 이렇게 만족스러운 길로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참 고난이 요셉도 당하고 요셉의 형제들도 다 고난을 당하고 야곱도 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 요셉 모든 형제들이 당해서 결국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겪는다는 생각하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역경과 어려움도 결국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루어지구나 이런 생각이 오늘 참 깊이 드네요. 그러니까 요셉의 고난이지만 또 조금 순일이 있듯이 형제들의 얼마나 큰 고난, 아버지의 고통을 보면서 그런 고난 가운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나중에 볼 때는 참 온전하게 요셉하고 만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듯이 참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하나님 경륜을 이루는데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참 어쩌면 창세기 그 이야기가 참 너무 놀랍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결국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결국 우리 자신 온전한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과정이 되니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 같고 참 너무 참 창세기 이야기지만 결국 우리 자신의 삶의 이야기고 결국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과정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표현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모든 과정이 있다는 것이 참 알아지니까 참 감사되어지고 참 너무 참 오늘 그것도 신기하네. 너무 고난이라는 게 참 싫은데 우리가 각자가 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하니까 그것도 복된 과정이라 이런 생각이 참 오늘 수님이 말씀드려서 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유, 진짜, 뭐, 간증 들으니까, 뭐, 그거 다 나도 포함되고, 아멘 됩니다. 아멘. 참, 참, 요셉을 보니까, 그 위에 야곱이고, 또 야곱 위에는 또, 이삭. 이삭, 뭐, 아브라함. 야, 이거 참, 그거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그 한 줄을 그 족보로 캐야 되는 나는 뭐 쉽게 얘기하려면, 우리가 다 족보로 가지만은, 그리스도의 족보가 그 한 줄이 다 그 이어지는 거, 그걸 보게 되는 것 같고, 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그 족보를 살림으로 해서 또 많은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제 그 계기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금 또 이 마지막 날에 마지막이 아닌가 모르겠지만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참 이게 또 우리 참 이 복음으로 참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가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있다는 이게 이것도 참 큰 축복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약에 좀 앞에 그 요셉이가 있고 뭐 그런 때 사람 같으면 나 같은 거는 이거는 뭐 티도 내도 못하는 그런 그거밖에 안 될 긴데 그 전에 목사님도 그런 말을 하는 거더라고.
참 때를 이거 잘 타고 나는 거 이것도 큰 축복이라 하는 말. 그리고 우리가 이 마지막 이 한 때를 안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이거 고난을 이렇게 해도 기가 막히는 고난이 올 텐데 우리는 위에 우리 모든 그 선배들의 그 고난을 보면은 우리는 그 호강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를 통해서 우리가 이 반열에 섰다는 게 너무 은혜고 큰 축복이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멘. 야, 그리고 우리가 이게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 경륜을 이루어가는 이런 자리에 있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아, 참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라. 정말 내일이 기대되고 또 하룻밤 자면 또 내일이 기대되고 계속 기대가 되는 거라. 그래서 아멘. 나는 이렇게 생각은 이렇게 마음은 이렇지만은 하도 나 자신을 보면은 하도 아유 기도차다 내가고 내가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내가 이 때를 참 잘 타고났다. 이 마지막 때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또 내가 우찌리 또 순일이를 만나고 우리 저 민들레 이 식구들을 내가 만나가지고 이런 축복된 이 삶으로 이 길을 가게 된다는 게 이게 아멘. 말할 수 없이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과 복을 받는 사람들이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이제 우리가 감사만 돌릴 수밖에 없네 참말로.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찬양을 드리고 이 완전한 그 시간까지 아이고 우리 또 이렇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이 승리를 우리가 맛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하니까 진짜 너무 좋고 너무 이 승리를 찬양하고 싶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야곱은 장자권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가장 소중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나라를 위한 걸음으로 쓰였네요. 고난받는 인생인데 끝까지 맞다. 고난받잖아요. 맞.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 모든 아들들을 온전하게 하는 그런 기초가 됐네요. 자기 인생이. 아멘. 맞다. 그 12아들 다 온전하게 하는 음.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야, 그렇게 딱 쓰인 사람이네요. 놀랍네요. 진짜 야곱의 그 참 일생을 보면은 참 고난이 네. 진짜. 네. 하나님께 붙잡혀가지고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는 인생인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자기 아들들이 12아들이 온전히 정말 이스라엘의 12조상이 되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어준 그런 사람이네요. 하나님이 아멘. 사람을 이렇게 다루어 쓰시는 이 하나님 경륜을 보니까 우리가 진짜 안심이 돼요. 야, 하나님 우리도 지금 쓰고 있겠구나. 아멘. 아멘. 네, 우리는 모르지만 뭐 쓰고 계실 거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지금 12아들을 다 온전케 하시는 하는 경륜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니까 야, 우리도 쓰시겠구나 하는 확신이 진짜 생기네요. 아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